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감에 주요한 것이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보여지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단순히 행동하게 되는 것,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행함이 그 마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주요한 내용이지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가 있고, 섬김과 헌신을 하지만 마음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이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과 또 가르침을 잘 따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된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소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됐던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기적과 능력으로 또 그의 힘 있는 손으로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내시지요. 그 구원의 과정도 아주 어렵고 힘든 것이었지만 광야로 지나오게 되는 그 모든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 오셨습니다. 시내산에 이르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나아갈 수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백을 받아들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 40주야를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돌판 10계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40일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게 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 대신이라고 여기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지요. 너희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시게 됩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돌아오게 됐고, 보니까 우상 숭배 현장이 그의 목전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분노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을 땅바닥에 내려 던졌습니다. 그 두 돌판이 깨어져 버리고 말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섭게 진노하며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고 설명합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대하여 교만하게 대드는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세는 피를 부르는 싸움을 했어야만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될 때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7절이 아닌가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면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내 신앙과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종교 생활로 점철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은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의 모든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와 그 내용과 그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의 구경꾼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예배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는지, 오늘 성가대는 어떤 찬양으로 그 찬양에 감동을 줄 것인지 예배의 구경꾼으로 우리는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예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하러 올라오게 되는 이 예배자의 모습이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일마다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체면에 의해서 그냥 귀찮으니 목사가 또 전화할 테니 예배하러 마지못해 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향하여 더 먼저, 더 빨리, 더 중요하게 찾아가곤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하러 올라오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금송아지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주일이 다가오게 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또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매 주일마다 문자를 보냅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매 주일마다.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 그 문자의 내용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배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자가 되라는 이야기. 표현은 매 순간마다 다릅니다. 진실된 예배자가 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라, 이런 예배로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이번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라, 이런 이야기로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아이들이 물론 예배하러 늘 올라갑니다. 그런데 목사이자 아버지인 마음에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문자를 보냅니다. 어제도 보냈습니다. 긴 문자를. 그 전주에도 보냈습니다. 매주일마다 보냅니다. 매주일마다 보내고 주일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이면 늘 확인합니다. 예배는 잘 드렸느냐. 늘 확인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예배입니다. 예배가 뒤순서로 밀릴 수 없고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도 뒤처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진실로 참된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원과 축복에 대하여 나는 겸손히 영광을 돌린 그런 사람일 뿐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온 마음을 기울여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고 이 예배를 위하여 생명과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영원히 붙들고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길 때 그들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금송아지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게 되죠.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여 버릴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여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 큰 민족 되는 거 싫어요. 나만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싫어요. 나만 구원의 자녀 되는 게 싫어요.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금방 주님께서 네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을 버리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손으로 친히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을 버리시려 하시나이까?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들은 반드시 주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마음이 있지요. 그의 백성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의 생명조차, 자기의 영혼조차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긍휼함이 거기에 있게 되지요. 이 모세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모세의 심령이 우리 주님의 심령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며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지옥과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 그 일을 감수하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지요. 우리를 향하여서 이 뜨거운 사랑으로, 이 거룩한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목자가 친히 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아, 너희에게도 이 사랑과 이 긍휼이 있어야 되겠다. 이 사랑과 이 긍휼이 있어야 되겠다.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너희에게 모세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기꺼이 너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의 영혼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 그런 긍휼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사망과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전혀 불쌍하지 않지요.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저주와 지옥의 형벌로 나아가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안타깝지 않지요. 그들에게 돈이 있으니, 그들에게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건강이 있으니 그들이 부러울 뿐이지 그들이 불쌍하지 않지요.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가진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춤추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펼치고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됐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축제를 열고 즐거워하고 신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즐길 수 없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의 마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세와 같은 자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세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풍요와 부귀를 누리고 살아감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가를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이 무서운 저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내어놓는 애절함과 안타까움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반기를 지나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하나님 백성 아니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백성 된, 이들의 영혼이 구원의 백성 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기꺼이 우리의 영혼이라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내어놓아 이들을 구원하겠다 소원할 수 있고 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모세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끔찍했습니다. 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옆에 이웃들, 형제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가도 좋으니 내 아이들은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지옥을 모르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의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지옥이 어떨 것이라고 상상을 해보니까 저는 그 기도를 못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영원토록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나는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내 자녀들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아멘, 그리고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래, 아멘, 좋았어, 내가 네 아들은 구원해 줄게, 대신 너는 지옥 가는 거야. 그리고 지옥을 딱 보내버리면 그거 대략 난감이죠, 그렇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그런데 있잖아, 죄 지은 놈한테는 내가 벌할게. 모세에게 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서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목숨 걸고, 아니 영혼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영혼 걸었다고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지지 않습니다. 겁나시나 본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옥에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는다. 절대로. 죄 지은 놈 떨어뜨리지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 내 이름 안 지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조금 전까지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앞서 내 사자를 보내서 그 땅을 평정하여 줄 것이다. 그 땅을 평정하여 줄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은총과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인 긍휼심을 가지고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진짜로 이루어 주십니다. 올 한 해가 지나는 동안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VIP들, 우리는 지금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라고 영적 VIP 이름을 적었습니다. 내 이웃이라고 영적 VIP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적었는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돌아보기를 바라고, 이제부터는 이분들을 향한 거룩한 긍휼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가졌던 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내 사자를 먼저 앞에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구원과 승리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한 해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세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의 이 승리와 영광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